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이 있죠. 특히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바로 망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왜? 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망대 싸움. 그걸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잘 이야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강력이라.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망대는 두 개입니다.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냐. 그래서 망대 위에는 누가 섭니까? 파수꾼이 서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내 속의 망대, 우리 가문의 망대, 나의 업 속의 이 망대, 흑암 경제의 망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공동 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견고한 진을 견고한 요새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견고한 진, 사단이 견고한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요, 이제 뭡니까? 계속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줘. 그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이전에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의 그 요새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세간을 늑탄하게 해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피할 수 없는 망대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망대 싸움, 내 속에 우리 가문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내가 거기에 파수꾼으로 서야 한다 이 말이죠.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으로 서게 되면 다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어제 계속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산업선교, 렘넌트, TCK 또 핵심 다 힘이잖아요. 렘넌트가 가질 위로부터 오는 힘, 계속 그 이야기죠.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삶 집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야 돼요.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좌의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이 희미해도 제일 잘하는 게 정시기도 아닙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 그 바빌론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왕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 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는 총리들이 요셉을, 그 다니엘을 고발했는데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 입을 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느 장소 또 누구를 만나고, 이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침 여름 조금 일찍 일어나면 기도 수첩 하면서 기도 수첩 메시지 듣고 거기서 기도 제목 하나만 딱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도로만 조금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달할까? 어떻게 내가 전도 자료를 전달할까? 이 부분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준비하면 된다. 스케줄이,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바로 기도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속에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해라.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만남, 사건, 장소, 모든 것을 기도로 짧게 기도하면 돼요. 저도 누굴 만나면요 짧게 합니다. 뭐 대화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길게 합니까? 그냥 짧게 딱 기도하고, 어느 장소에 가면 그냥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합니다. 밤에는 뭡니까?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24가 되고 25,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작품이 우리에게 남길 줄 믿습니다. 그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세울 모든 준비를 하고, 다니엘은 뭡니까?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정말 새 나라를 움직이고 내 왕을 움직이고 출 바벨론의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저는 이 힘에 있었다고 봐요.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러면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게 계속 되면요, 자,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딱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만들어줘요. 3세팅 플랫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경제도 사람도 모든 걸 다 몰아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걸 몰아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딱 가니까 하나님 보디발을 붙이죠.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장관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을 붙이죠. 플랫폼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발해지는 파수망대.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안테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세팅이죠. 하나님이요, 이 세팅, 여러분의 삶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3가지 세팅이 딱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죠. 문제도 사건도 고난도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축복의 하나의 과정이고, 그래서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또 뭐 고난도 다 뭐가 돼요?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연결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막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유익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요 봤어요.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하나의 과정이다. 여정이다.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에게는 이런 고난들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응답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분별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양보할 것, 생명 걸 것, 서론, 본론, 서론은 다 양보해야 돼요. 본론과 결론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 생명 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딱 붙잡는 것이. 그리고 세 가지만 잘하면 되죠. 누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라는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도 누리는 거야. 노예라는 환경도 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누리면 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그걸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무려 1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힘 갖추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우리 가문을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 그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가정을 어떻게 보면은 가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요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결혼은 전략이다. 대충 눈 맞아가지고 먼 후대까지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3, 4대 후대까지 보고.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았는데 요셉 4대잖아요.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그것뿐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은 성취되고 있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보고 먼 후대까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문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이제 먼저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망대가 설 수밖에 없죠. 그것도 뭡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망대가 여러분 안에 딱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망대가 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가문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 붙잡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우리 안에 우리 가문의 사단의 망대 강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45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통해서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사단이요
계속 세력을 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견고한 집, 망대. 이게 하루 동안에 만들어지겠어요? 오랜 우리 가문의 역사 속에서 이게 계속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강한 자가 우리 가문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사단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죠.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사단의 견고한 진 그랬죠. 뭡니까? 사단의 요새. 우리 가문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사단의 진, 사단의 요새 견고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딱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만요.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그 여리고 성의 그 옛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한 성, 견고한 성입니다. 그걸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사단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사단의 12가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견고한 요새를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어제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했죠. 바로 우리 가문의 사탄의 왕국,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왕국. 왕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통치장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딱 형성돼 가지고요. 사단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를 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봐야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집, 망대, 요새, 왕국.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죠.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사단이 성을 견고하게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저주를 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하영이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 문제라. 그걸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그 원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는 원인자 사단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모르면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인, 원인자, 그 결과. 모든 문제가 그래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곧 사단이 주는 문제예요. 이게 정신 문제로, 이게 육신의 문제로, 이게 하나의 우울증으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사단이 개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당연히 점술, 무속, 미신.
뭔가의 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가문의 하나의 문화였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6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함정에 딱 빠져 있었던 거죠. 사단이 이 틀 안에 다 가두는 것입니다. 6가지 올무로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라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를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쇼크로 아닙니다. 이미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정말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세우고 정말 뭡니까? 왕국을 세워서 후손에게 오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서 뭡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이 사단 마귀 아닙니까? 요 사단의 집을 짓는 망대. 사단이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요. 사단이 왕국을 만들어 놓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죠.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방주를 통해 설명이 있고요. 출애굽을 통해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실제로 온 것이. 여러분 이거 알고 있다. 여러분 최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야? 복이 있도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야죠. 이 사람이 아직 몰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사야 61장 그 기도문을 제가 옛날부터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만들어서 그걸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특히 오네시모 렘넌트 이름 딱 개입해 갔을 때 거기다 넣어가지고 진짜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어제도 저도요 계속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우리 렘넌트 7명 오네시모 렘넌트들 있잖아요. 이름 다 올려놓고 아무개가 뭐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계속 기도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한 명만 증거 나오면요. 야, 기도가 보통이 아니네. 한 명 좀 나와보세요. 한번. 왜? 안 하거든. 한 명만 딱 나오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을 줬죠. 유일하단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21절에 뭡니까? 피제사를 제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 소잡고 하잖아요. 소잡고 양 잡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고 왜 잡습니까? 희생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어린 양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잡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소잡고 양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잡고 양 잡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양의 심장에 칼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럼 막 양이 피를 쏟겠죠. 그러면 양푼에 그걸 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푼의 피를 제단에 뿌려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속죄의 피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희생시켜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단에다 올려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소 잡고 양 잡고 다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각 없이 했어요. 피제사를 제사만.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계속 그 희생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 방주를 통해 설명하셨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막 사건을 통해서 또 뭡니까, 한 인물을 통해서 또 한 제도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설명했어요. 또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서 부지런히 설명하고, 선지자들 막 보내가지고 또 설명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선지자 보내가지고 또 그리스도 설명했고, 아예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 속에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역사예요.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놓치면 재앙이 온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회복된다.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토리, 누구의 히스토리입니까? 스토리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역사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피 언약을, 어린 양을 희생시켜 문설주와 문인방이 발라라. 43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해방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계속 부지런히 설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놓쳐버렸고, 포로 시대에 주신 언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이걸 아는 한 사람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가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오지만 나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요, 이 복음이 이제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셨고,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지구 생기고 최초로 그 그리스도, 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왔는데 많은 사람이 못 알아봤어요. 하나의 랍비라고 그랬거든요. 선생이요 그랬거든요. 랍비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부자 청년도 와가지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무식한 베드로, 뱃사람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싹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초대교회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지금도 캐톨릭에서 추앙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구약시대는 모형이었는데 실체가 같고, 그림자였는데 실체가 같다. 점점 복음이 선명해지다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문에 요 사단의 망대, 사단의 요새, 사단의 왕국을 다 무너뜨려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시대 살리는 힘. 이제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 전쟁을 해야 된다. 다윗이요 1천군데 망대를 세웠잖아요. 그래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최강대국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업을 가지고 70군데 망대를 세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몰아갑니다. 다윗이 1천군데 망대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조공보치고 식민 지배당해 우리나라가 똑같았어요. 블레셋에게 조공바치고 아람에게 조공바치고 늘 얻어터지고 다윗 시대 때 1,000군데 망대를 세워버리니까요. 오히려 그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최강대국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망대 세웠잖아요. 그 다윗과 같은 그 언약을 이어받아야 될 이 시대의 인물이 누구냐? 중직자라 이 말이에요. 70망대. 그래서 70인 용언 아닙니까? 70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70군데 망대를 세울 그리고 언약 성전, 삼들 성전 세울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만 특별합니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안 나오란 법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후대 중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 금토일 시대 이런 인물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교회가 놓치니까 지금 3단체 지금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제 이 금토일 시대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죠. 자, 금요일 날은 뭐 해야 되느냐? 금요일 날에는 치유. 교회 안에 이런 질병 속에 있는 영적으로 정적으로 시달리는 치유해야 된다. 또 렘넌트들 상처 치유해야 된다. 렘넌트들이 정말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치유 사역은 아니면 치유 센터를 만들어서 공기 좋은 데다 만들어서 뭐 저는 야, 저 한번 우리 김성 권사님 그 가보려고 그랬다. 진짜 언제 한번 사모님하고 가볼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요. 치유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토요일 날에는 전체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계속 만들었죠. 그 지혜에 모여서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가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 핵심 모임을 계속했죠. 토요일 모임. 그 뭘 말합니까? 이제 그 지혜 중심으로 렘넌트들이 모여라.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렘 망대들이 이제 계속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후배 렘넌트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 중에요. 이제 이런 인물들이 뮤지컬계를 탁 움직이는 이런 인물이 탁 나오면 근데 이에서 렘넌트를요. 이제 메토 렘망을 세우겠죠.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나는 뮤지컬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번에 대학 수시 원서 넣는 이제 우리 이에서 렘넌트는 10월 달부터 넣죠. 여러분이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집사람이 보내는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이에서 렘넌트 야 잘하더라고. 야 떨리도 않은가 봐. 이 목소리 들어보면 좀 떨리는 목소리 그거잖아요. 힘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복음만 좀 실어지고 좀 기도만 할 수 있으면은 야 앞으로 뮤지컬계 큰 별이 뜨겠다.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에 수시 이제 넣어서 대학에 합격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말 뮤지컬 문화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흐름을 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주일날에 이제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토일 시대죠.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필요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이제는요
앞으로 비행기 나온대요. 미국까지 2시간이면 가는 시대 와요. 2시간이면. 지금 벌써 만들었다고 그러죠. 2시간이면 간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전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집회하고 하루에 집회하고 바로 올 수도 있고, 오늘 집회하고 밤새워 집회하고 내일 그냥 비행기로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일일권으로 다 바뀐다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뭡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우리나라는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방인. 그리고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들,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렘넌트가 모일 수 있는 들. 이거 없어서 제1, 제2, 제3 성전이 다 무너졌죠. 특히 이방인 중에 뭡니까? TSK. 그래 보니까요, 이 TSK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 잘해요. 우리 지금 훈련받고 있는 TSK들.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37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말로 메시지 받고 훈련받고 그 나라에 파송되다. TSK.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급증합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삶들. 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삶들 시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는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한 명 나오면 끝나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2030, 2080 주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세계를 넓게 보고 준비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각인 시대입니다. 각인 전쟁 시대예요. 치열하겠죠. 사단은 발악을 하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 문화를 막 급속도로 심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뺏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컴퓨터를 치워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합니까? 어차피 애들의 문화예요. 우리 때는 뭡니까? 구슬치기하고 막 막대기 가지고 칼싸움하고 막 이랬지만 요즘 애들은요, 이 게임, 스마트폰 이게 얘들의 놀이 문화인 게 그거를 우리가 막 부정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거기에 맞서 우리는 각인 전쟁을. 그렇다고 송원이 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대. 예? 절제할 수 있어야 된대. 대세가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는 각인 전쟁, 그 속에 우리는 복음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이 말씀을 줬어요. 야, 너희들의 과거를 돌이켜봐. 왜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너희들과 같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받는 그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언약을 각인시키고 새기고 문설주에 문인방에 기록해라. 뭡니까? 각인 전쟁이죠. 특히 뭡니까? 정말 지금 잠시 그 사단의 함정과 틀과 울무에 갇혀 있는 우리 오네시모입니다.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61장 기도문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다 이름을 딱 넣어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월요일 날은 누구를 넣어서 같이 기도하고요, 화요일 날은 또 누구 렘넌트를 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같이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요, 저 이렇게 안 보이면 확장하면 돼요. 우리 사모님 뭐 안 보인다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커지잖아. 아니 복사해 줄게요 제가. 아예
코팅을 해가지고 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그 오네시모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에 증인이 여러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300% 따라올 자가 없는 300%. 그래서 시대 살릴 서밋을 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망대 싸움이다. 여러분이 망대 싸움에 승리하는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